술집이 많은 게 좋아요? 교회가 많은 게 좋아요? 교회가 많은 게 좋죠. 그런데 사람들은 교회가 많다고 불평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모든 가정이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그 도시는요 성심화가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그 부흥의 역사를 제가 연구해 보면 한 도시에 하나님의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잖아요. 그러면 그 가정마다 찬송이 울려 퍼지고 말씀이 읽는 소리가 들려지고 그리고 온 동네와 온 도시가 그야말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가 주님을 향한 그 열심 반드시 주님께서 들어 쓰실 줄 믿습니다. 리바이벌이라는 말은 부흥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18세기에 영국에 강력하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당시에 영국은요 교회가 완전히 죽었어요. 그리고 교회가 활력을 잃어버리고 무기력해지고 또 성도 젊은이들이 떠나고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 혹은 두세 사람에게 그 부흥에 대한 갈망을 주세요. 그 교회를 바라보면서 무기력한 교회, 죽어가는 교회를 바라보면서 애통하는 마음을 주시는 것. 여러분 교회가 쇠퇴할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님에 대한 조롱이 높아집니다. 미디어에서도 또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욕하고 침을 뱉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져. 그럴 때에 그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의 여러분들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할 때 그때 다윗의 마음에 거룩한 의분이 생겼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감히 할례받지 못한 저 이방인이 모욕을 해? 그러면서 그가요 문을 돌아오서 나갔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부흥은 어디에서 오느냐? 대형교회에서 오지 않습니다. 부흥의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은 놀랍게도 소수의 몇몇 사람들에게 그 거룩한 부담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모독을 받고 땅에 떨어지고 짓밟히는데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땅에 주님이 찾아와 주시옵소서. 사람들은요 그 교회가 침체되고 죽어가고 메말라 갈 때 방법을 찾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교회를 부흥시킬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교회로 오게 할까? 그리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고 방법을 찾고 전략을 찾지만 여러분 인간의 방법은요 백해무익인 것입니다. 그러면 죽어가는 이 교회를 다시 살리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지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권능을 우리에게 보내주시잖아요. 그러면 먼저 교회가 살아납니다. 교회가 소성함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 조롱하던 사람,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들이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그러면서 교회에 관심을 갖게 되고 교회에 도대체 저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구경 오다가 하나님 만나고.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이 이 한국 교회, 영국 교회의 상황이나 이렇게 부흥이 왔을 때는요, 교회가 다 죽어가는 때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저도 너무나 가슴이 아파요. 교회가 청년들이 없습니다. 주일학교 드리지 않는 교회가 대부분. 그리고 또 안타까운 것은 교회가 점점 예배가 줄어들어요.
우리 아까 원장님 말씀하셨죠? 설교 목회자가 10번 이상 예전에는 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새벽 기도를 하지 않는 교회가 없습니다. 새벽을 깨웠습니다. 그래서 내가 수요 설교하고 금요 설교하고 그리고 주일날 설교하는데 오전 저녁 집회, 저녁 예배. 그럼 벌써 10번이 넘어가잖아요. 그때다가 또 목사님들 어디 뭐 세미나 가든지 저녁 집회, 헌신 예배 초청. 그러면 목사님이 감당해야 될 설교, 일주일 설교가 거의 막 20번도 되고, 15번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만큼 교회가 막 열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모이고 부르짖고 이러니까 교회가 부흥이 되는데 지금은요, 수요 예배 드리지 않는 교회, 금요일에 모이지 않는 교회, 새벽 기도도 안 드리는 교회가 대박이에요, 대박. 그래, 겨우 주일날 예배 하나만 명목만 유지하고 있는 것이 지금 한국 교회의 상황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방법 찾지 마세요. 교회가 다시 한번 어떻게 부흥할 것인가 세미나 가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아멘. 이 민족을 끌어안고 이 한국 교회를 끌어안고 주변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아멘.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한국 교회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과 영광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먼저 우리 교회가 소성함을 얻고 그리고 교회가 다시 흥왕케 되고 소성케 되어서 아멘. 그 힘과 능력으로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부흥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여러분들 성령께서 그 거룩한 부담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 사람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한 사람을 통해서 민족을 바꾸는 거예요. 요나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외칠 때에 그 큰 니느웨 성이 여러분들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어린아이까지 또 짐승들까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한 사람이면 되는 한 사람. 하나님은 많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이 땅에 죽어가는 교회와 세상을 바라보면서 정말로 하나님 이 나라 이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은혜를 달라고 그렇게 부여잡고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서 기도하는 그 한 사람,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며 그 땅을 고칠지라.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 올라가서 하나님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해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가축들이 적하고 사천이 말라 죽어가는데 다시 한번 이 땅에 비를 주옵소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 그 한 사람 엘리야가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 가물렀던 그 땅에 큰 비를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한 사람의 엘리야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저도요 목회를 지금 단독 목회만 지금 20년째 하고 있는데 제가 철없을 때는 큰 교회가 부러웠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교회가 막 크게 건축되고 그런데 지금 저의 마음은 그게 참 부럽지가 않아.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서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되어서 한 영혼을 귀히 여기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간구하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여기 모인 우리들은요, 이 시대의 엘리야가 돼야 돼요. 아멘. 여호와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자기를 향하여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하는, 뭐라고 하죠? 향하는 자들을 향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능력을 베푸시다. 능력을 베푸시다. 저는요, 요즘 기도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영혼들을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더 큰 넓게 좀 옮겨가게 해달라. 그들을 그렇게 기도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느냐. 하나님, 저는 주님을 좀 알고 싶습니다. 제가 내 자신을 봤습니다. 저 목사잖아요. 오늘 우리 스승 목사님 뵀는데, 이제 오늘 뭐 사실은 제가 보니까 아까 그 식사 대접하고 또 이제 우리 또 친척도 뵙고 하니까 여기 이제 올 이유가 별로 없어진 것 같아. 그래가지고 오늘 어제는 이제 오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오늘 뭐 다 이제 식사도 대접하고 했기 때문에 오늘 본인 교회에서 그냥 예배를 드리시는 것 같은데, 그 목사님을 볼 때 저의 어린 날이 생각이 들어요. 저의 어린 날. 그러니까요, 진짜 예수님이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가. 당시에 저희 어머니가 중학교 3학년 때 간경화로 복수가 이렇게 찼습니다. 그래서 이 복수가 차가지고 이제 있었는데, 그 중학교 2학년 때 누가 그래요. 개구리를 먹으면 좋아진다. 어린 마음에. 그리고 우리 어머니 살리려고 동네 논두렁 다니면서 개구리를 막 잡아가지고 삶아서 드렸던 기억도 있어요. 어린 마음에 우리 엄마 살려야 되겠다는 마음에, 뭐 개구리 먹어서 살리겠어요? 근데 그것조차도 살려보겠다고 개구리를 잡아서 뒷다리 해가지고 삶아서 드리기도 하고. 근데 결국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때 주님을 제가 만났습니다. 우리 전사님이 그 당시에 토요일날 학생회가 모였는데, 설교를 한 시간을 넘게 하는, 1시간. 근데 내가 저 목사를 해보니까 1시간 넘게 설교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창수 목사님은요, 특별한 사람 받았어요. 1시간 20분을 막 쉼없이 하시는데, 대단. 저는 저 주일날 설교 한 20분, 30분 하면 그냥 할 말이 없어요. 그냥 그러는데, 그 전사님도 그 당시에 1시간 막 30분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뭐 중학교 3학년이니까 다 들어갔어요. 근데 어느 순간 우리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집이 여동생이 초등학교 5학년, 막내가 7살, 내가 중학교 2학년. 이때 어머니가 돌아가시니까 집안이요 쎄하네. 학교 갔다 오면은 집에 누가 맞아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집에 가기가 싫어. 찬바람이 쫙 도는데, 그런 상황에서 토요일날 그 학생회 참석해서 처음에는 은혜 받으려고 뭐 말씀들을 한 게 아니고, 딱 예배 끝나면 학생회 모여갖고 선치기 게임만 007방 이런 놀이. 그렇게 놀다가 왜냐면 저희 때만 해도 이 여학생들과 노는 게 좀 흉이 됐다, 그런 시대야. 그러니까 옛날에 교회가 연회당이라고 많이 들렸잖아.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주님이 귀를 여셨어요. 그 말씀을 듣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그러니까 그때부터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고등학교 이제 올라가가지고 학교, 교회, 집, 학교, 교회, 집, 학교, 교회, 집. 그렇게 살았어요. 예수 믿는 게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너무너무 좋아. 교회 가는 것이 너무 좋아.
우리 집에서 교회까지 한 2km 정도 논밭을 지나서 조그마한 산을 건너서 가요. 그러니까 학생이니까 토요일날 한 7시 반, 8시에 모이면 어둑해져요. 근데 혼자 가려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그리고 중간에 그 무덤이 2개가 있는데 거기 꼭 비석이 있어. 근데 비석이 꼭 하얀색으로 되어갖고 밤에 보면 하얀 소복 입은 여자가 서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워. 그러니까 그때 부른 찬송이 뭐냐.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이 찬양을 부르면서 거기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말씀을 1시간 반 동안 지루하지 않고 들었고, 그렇게 해서 이제 고등학교 갔는데 한번 고추를 땄습니다. 저희가 여름에 첫 열매를 첫 번 수확을 하는. 그 당시에는 우리 아버지가 안 믿었죠. 그래서 내 마음에 강력하게 이 고추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고추 따라 해가지고 제가 고추를 땄어요. 그래서 정부원에다 해가지고 자전차 뒤에다 싣고 그 첫 열매로 하나님 아버지한테 상의도 않고 교회에다 간 거예요. 나중에 우리 아버지가 그걸 알고는 짝대기 들고 나 때려 죽인다고 막 교회까지 쫓아온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까 오신 전도사님이 얼마나 난처해. 짝대기 들고 막 쫓아오면 나는 이제 전사님한테 드리고 이게 첫 열매니까. 자, 그때 우리 전사님이 저에게 참 큰 위로를 줬습니다. 재원 선생님 이름 아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해서 이삭을 바쳤는데 하나님이 그 이삭을 이미 받았잖아. 그죠? 그리고 다시 돌려줬잖아. 그래, 이 고추는 이미 하나님이 받으셨어. 그러니까 그냥 가지고 가. 그래가지고 가지고 가라니까 또 아버지 계시니까. 그리고 그걸 또 다시 저런 데다 싣고 집에 가야 돼요. 얼마나 부끄럽기도 하고. 예. 근데 그게요, 동네가 조그마니까 소문이 나버렸네. 그냥 재훈이가 그냥 교회 미쳐가지고 고추밭 파쳤다고. 언젠가 우리 그 조카 우리 형님 아들이 결혼식을 해서 전주에 내려갔습니다. 전주에 왔습니다. 그랬더니 전주에 이제 갔는데 그 동네에 그 형님이 나한테 갑자기 오더만, 아이고 재훈이 저기 고추밭 쳤지? 그러면서 그 수십 년이 지났는데 그 일을 또 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그때 주님이 그렇게 좋았어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 무슨 죄로 사나 이럴 정도로. 근데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 됐습니다. 제가 이제 전주 공고 전기과를 나왔는데 전기 기능사 자격증을 제가 땄어요. 그래서 고3 됐으면 취업 나가야 되잖아. 우리 가정이 형편이 좋지 않으니까. 그래서 취업을 나가려고 이제 취업이 됐어요. 취업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저 오늘 오신 목사님한테 하직 인사를 갔어요. 취업이 됐다고 이제 개치로 이제 전주로 이렇게 이제 직장을 이제 고향을 떠나서 이제 전주로 그 취업이 돼서 하는데 교회를 못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직 인사를 갔어요. 전사님, 제가 이렇게 취직이 돼서 전업사에 취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인사하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사님이 축하한다고 그래야 되는데 다짜고짜 김 선생 가서 주일을 지킬 수 있어? 근데 그때는 전업사가 주일날 거의 안 쉬었습니다. 80년대니까 주일날도 거의 다 일을 했어요. 그 말에 제가 취업을 포기를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가서 선생님한테 죄송합니다만 제가 취업을 못 가게 됐습니다. 사정이 있어 못 가. 그러니까 선생님이 난리가 난 거죠. 왜냐하면 내가 마지막 주자였어.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취업을 나가면 100% 우리 반은 취업 1등이 되는 건데 내가 갑자기 안 나가려니까 선생님도 막 화가 나고. 그런데 안 나갔어. 그러니까요 동네에서요 예수님 미쳐가지고 그냥 취업도 안 나가고 지 아버지 고생하고 어머니 없는데 막 그래.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군대를 지원해서 갔어. 그래서 군대 딱 제대하고 이제 서울에 제대하고 그 다음에 서울에 올라와서 했는데 하나님이 그 당시에 기아자동차를 취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동네에서도 누가들이 그냥 뭐 대기업에 취업했다고 막 또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취업을 포기하니까 좋은 직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예수님을 좋아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너무 좋고 그랬는데 지금 목사가 되고 20년 목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내 안에 예수님이 없는 것 같아. 과연 내가 예수님 내 안에 있는가?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가? 왜 그러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가득 차잖아요. 그러면 세상이 부럽지가 않아요. 그 사람이 병들었든 가난하든 부자든 많이 배웠든 적게 배웠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거기서 완전히 자유해버려요. 근데 나는 보니까 노예 가면 여러분 거기 보면은요 노예도 위임 목사가 있고 무임 목사가 있고 시무 목사가 있고 그 다음에 원로 목사 이게 다 써졌어. 근데 이제 위임 목사는 그래도 교회가 있고 장로 조직이 돼 있고 이런 교회가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시무 목사예요. 아직도 이제 교회가 그렇게 크지근을 않으니까. 그냥 거기를 보면 그렇게 이제 있다 보니까 비교가 되는 거야. 내 동기들은 지금 막 그냥 그 큰 교회 가서 담임하고 또 위임 목사도 하고. 근데 나는 내가 개척해서 20년 동안 지금 같은 자리 같은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우리 교회는 그렇게 사이즈가 크지가 않으니까 비교의식이 생기니까 아유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내 안에 예수가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내 안에 예수가 있다면 내 안에 생명이 있다면 비교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결론은 내 안에 예수님이 없구나.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하고 그리고 내가 주일을 하겠다고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됐지만 내 안에 예수님 참된 예수님이 내가 있다 할지라도 그 생명이 아직 조그마하고 가득 차지 않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주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감추어진 보화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계시해 주지 않으면 그래서 바울도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 아들을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을 때 내 속에서 나타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타내 주셔야만 예수님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셔야만 알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데 아는 거 아닙니다. 정말 예수를 알면은요 세상을 초월해요. 할렐루야. 환난을 초월합니다. 예수를 제대로 알면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더 낮고 영원한 산업이 있는 줄 알기 때문에. 어떻게 사자굴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까? 예수를 알고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사자도 두렵지 않습니다. 풀무불에도 당당히 들어갑니다.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많은 순교자들 어떻게 그들이 순교할 수 있느냐. 여러분들 죽음 안 두려워하는 사람 없어요. 세상에. 죽음은요 본능적으로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 생명이 딱 들어오고 예수가 내 안에 딱 자리 잡잖아요.
그러면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 자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내 안에 예수가 있는가? 예수의 생명이 있는가? 그래서 오늘 임기태 목사님하고 지금 나이 차이가 한 6, 7살 차이 난 친구라고 하는 이유가 동일하게 지금 그게 코드가 맞는 거예요. 목사님도 예수님을 더 알기를 원하고 저도 마찬가지. 그 저의 기도 제목은 뭐냐? 하나님 감추어진 그리스도를 내가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발견하잖아요. 감추어진 보하기 때문에 예수를 제대로 발견하면 명예, 돈, 물질 다 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예수가 보한데 어떻게 그 세상의 권력을 탐하고 명예를 탐하고 물질을 탐하겠어요? 예수가 없으니까 목사님들이 돈을 탐하고 명예를 탐하고 그러는 것이지, 예수가 진짜 있는 사람은요 그거 똥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게 바울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나는 정말 예수님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알기 원합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께 속하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에 오늘 이번 집회 동안 계속 같은 말씀이 나오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에요. 다만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는 들어가리라. 그런데 거기 그날에 많은 사람, 그날에 적은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요. 병든 자를 고치고 많은 권능을 행했어요. 그런데 주님 뭐라고요?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네. 요즘요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막 사고가 펑펑 터집니다. 왜 그럴까? 예수가 없어. 그 안에 예수가 없어. 그래서 예수님, 내가 예수님 안에 가고 예수님이 내 안에 가고 내가 예수님 안에 가고, 이게 야가서의 고백이잖아요. 그죠? 내가 예수님께 속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것으로 인침받는 것, 성령으로 인침받는 것. 그래서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이 도장을 찍어주셔요. 너는 될 것이라. 근데 그거를 내가 의식적으로 압니다. 그 인침이 딱 오잖아요. 그러면 진짜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죽음과 가난과 이걸 초월해. 가난해도 감사하고 부자도 감사하고 병들어도 감사하고 건강하도 감사하고 시골에 있어도 감사하고 도시에서 어디에 있든지 그 인침, 주님의 성령의 인침을 내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침을, 너는 내 것이라고 하는 인침을 내게 주옵소서. 이게 코드가 맞아버려서 우리 임기태 목사님. 그리고 어제도요 그 전기구이 먹고 1시 반 2시까지 막 둘이 막 얘기를 했는데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 세상 얘기해도 그럴지 모르면 이 성령 안에서 교제하고 은혜를 나누니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여러분들 예수 한 분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 안다고 그러지 말고, 내 안에 정말 예수님이 있는가, 예수의 생명이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보세요. 너에게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잖아요. 마르다는 여러 가지로 분주해.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분주한 사람이 있어요. 왠지 막 분주하고 막 말 많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막 열심히 막 주의 일을 한다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그래. 그런데 주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아요. 누구를 기뻐하느냐? 예수님을 발 앞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듣는 마리아. 그러면서 마르다가 뭐라고 그래요? 주님, 마리아를 좀 보내서 나를 도와달라고 하니까 뭐래요? 마르다의 말은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라. 10가지만 하더니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여러분들 막 주의 일을 많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한 가지만 잘하면 돼요. 한 가지. 그게 뭐냐? 예수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안에, 내
내가 예수님을 얻고 알고 또 예수님께 내가 속하고 내가 예수님의 것으로 인침받는 것, 이것이 우리의 최대의 기도 제목이어야 되고 수고해야 될 목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제 들려드렸는데 제가요 아무리 이렇게 해도 제가 시간 안에 마치겠습니다. 저도 피곤하고 그러는데 오늘 말씀 제목이 기도하고 찬송하라, 이걸 이제 한 5분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바울이 지금 상황에 우리 잘 알잖아요. 그 빌립보 지방 가서 귀신 들린 사람, 귀신 여종을 고쳐줬더니 그 주인들이 고발을 해갖고 지금 엄청나게 두드려 맞고 한밤중에 그 깊은 감옥에 갇힌 상황입니다. 한밤중에, 오늘 본문 딱 보면 한밤중에. 근데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항상 밝은 날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한밤중에 있습니다. 큰 밤이 있습니다. 저도요, 우리 교회 2006년도에 개척을 했는데, 개척하는 그 해에 우리 아들이 희귀질환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니, 얘가 말이죠, 이 유치원에 이렇게 갔다 오면은, 그냥 등짝이고 뭐 장단지고 막 시퍼르게 멍이 들어. 그러니까 이제 물어보죠. 야, 너 누구한테 싸웠어? 어디 부딪혔어? 뭐 그런 일이 없다. 그런데 한번 코피가 터져버리면 코피가 멈추지를 않아. 그래가지고 어느 날은 코피가 터졌는데 유치원 원장님이 막 급하게 전화가 왔어. 얘가 지금 코피가 터졌는데 멈추지를 않아. 그래서 막 달려가 봤더니 얼굴이 백지짜리 막 크게 갖고 얘가 여기 다 죽어가고 외아들인데 그 개를 들쳐업고 동네 병원에 갔더니 빨리 큰 병원으로 가가지고 그 상계 백병원에 가서 진단을 해보니까 급발성 혈소판 감소증 판정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치료를 하는데 스테로이드 처방을 하니까 얼굴이 이렇게 붓더라고요. 달덩이처럼. 6개월을 했는데도 아무 차도가 없어요. 혈소판이 일반인보다 그러니까 일반인이 14만이면 얘는 한 2만 정도밖에 안 되니까 피를 못 만드는 거예요, 혈소판. 그러니까 이 안에서 막 터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피가. 지혈이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 의사 선생님이 도저히 안 되니까 이제 얘를 서울대병원으로 가는 거예요. 서울대병원에서 또 진단이 다르게 나와요. 재생불량성 빈혈입니다. 그 얘는 결국은 이식을 해야 삽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들어가자마자 그 진단을 받았으니까 초등학교 5학년까지 계속해서 병원 다니면서 아주 초긴장 속에 살아요. 만약에 뭐가 코피나 터지면 급하게 서울대 응급실 밤이고 뭐 없어요. 2시 뭐 새벽 그러면 피가 터지면 막 들쳐오고 가는. 그러면 이제 얘가 워낙 위중하니까 서울대 병원에 딱 전화하면은 이미 얘 자리는 딱 확보해놓고 그러는 세월을 한 5년을 보냈어요. 결국은 그러니까 제가요 목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개척을 2006년도에 개척을 해놓고 애가 그렇게 외동인데 희귀 질환에 걸려버렸으니까 목회가 제대로 되겠냐? 그러니까 돈이 있습니까? 병원비가 있습니까? 할 수 있는 건 뭐겠어요? 기도밖에 없는데 일반 기도로는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저도요, 우리 임기동 목사님 10년 동안 막 20일 금식을 많이 하셨다 그러는데, 저도 할 수 있는 게 금식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21일 금식을 계속 했습니다. 하나님, 이 외동만들 하나 살려달라.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고쳐주셨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안 들어주시더라고요. 안 들어주시더라고요. 결국 이 아이가 이제 이식을 했는데 이식을 하면 다 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식 같은 맞는 골수를 찾는 것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17만 명 중에 한 사람이 얘하고 골수가 일치가 돼서
그 사람이 이제 공여 의사를 밝혀가지고 이제 결국은 이식을 했어요. 근데 이식을 했는데 이것도 생착이 잘 돼야지 만약에 생착이 안 되면 죽더라고. 그래서 동일한 그 병을 앓고 있는 또래 아이가 친구가 있었고 또 형이 하나 있었는데 걔들은 다 주님께서 불러가고 얘만 살아났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캄캄한 어둠의 한밤중에 제가 있었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금식하고 그랬더니 결국은 그 아이를 주님이 살려주셨습니다. 지금은요 얼마나 하나님이 걔를 축복하시는지. 그래서 지금은 너무 건강해져서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한밤중을 만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그 한밤중을 만날 때 낙심하고 좌절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바울과 실라처럼 하나님 앞에 나가서 찬송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이게 둘 중에 하나예요.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욥의 아내처럼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바울과 실라처럼 억울하잖아요. 아니 귀신 들린 여자를 고쳐줬는데 억울하게 지금 감옥에 들어가서 깊은 감옥에 들어가서 착고에 차이고 두드러 맞고 피가 낭자하고 그러는데 거기서 원망할 수도 있지만 그들은 기도하고 찬송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와 찬송을 들으시고 할렐루야 하늘문을 열고 그 옥터를 움직여버려요. 그러니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은요 그야말로 세상 사람들은 우습게 생각. 아니 뭐 찬송하고 기도하는 거 예배하는 거 뭐 우습지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그게 능력입니다. 찬송과 기도가요 능력이에요. 능력. 왜?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에 가져오는 통로가 그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이 문제를 흔들어 버리고 이 땅을 흔들어 버리면요 안 해결될 것이 없어요. 그러게 기도하고 찬양할 때 하나의 옥터가 움직이고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묶인 놈이 다 풀어버리죠. 문이 열려버리죠. 그러니까 이 기도와 찬송이 얼마나 강력한 능력인지 몰라요. 제가 하여튼 우리 그 목사님 말고 다른 이제 제가 전도사가 돼서 어느 교회 조그마한 그것도 개척교회 전도사로 갔는데 한 번은 여름 수련회를 갔습니다. 근데 이제 그 교회가 작으니까 중고등부 학생들 수련회인데 권사님, 집사님 해봐야 한 30명 돼.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밥을 해먹었기 때문에 권사님, 집사님들 얘들 밥 해주려고 따라왔어요. 전교 수련회 된 거예요. 학생회가 이제 주가 됐지만. 갔는데 아니 수련회 왔는데 막 그냥 그 목사님도 같이 따라오고 그랬는데 아니 보니까 놀자판이야. 애들도 그렇고 뭐 권사님, 집사님들도 막 그냥 뭐 그러더라고. 근데 갑자기 제 마음에 그냥 그 거룩한 의분이라고 그럴까 그런 마음이 들 아니 수련회 와서 은혜 받으려고 해야지 막 이렇게 놀자판이 됐냐. 그래도 어디서 나온 담담인지 모르지만은 전도사 초년기인데 다 모았어요. 그 모았어요. 학생들 다 모여요. 그리고 지금 감자 깎고 있는 권사님, 집사님들 다 모이세요. 다 모였어요. 어디서 나온 담담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리고 이제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그죠? 그 찬양 1절만 불러라. 1절만. 그러니까 4절까지 부르면 모를 수도 있잖아. 근데 1절은 다 따라 부를 수 있죠.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이렇게 하면서 1절만 1시간을 불러버렸어요. 여러분들 반복의 힘이 있습니다. 찬송도요 막 여러 개 함께 한 찬송을 한 100번 불러버리세요. 그러면 사골국물이 우러나는 것처럼 거기에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와 풍성한 그 찬양을 1시간을 불러버렸더니 성령이 임해버렸어요. 그 막 흐트러지고 놀자판이고 애들이요 기도가 터지고 방언이 터지고 회개가 터져버리더라고. 그래가지고 막 울면서 회개하고 막 기도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막 권사님 집사님들 감자 깎고 와갖고 갑자기 찬송 부르고 막
갑자기 그 은혜의 분위기로 확 바뀌어버렸어요. 그 우리 전용의 목사님 첫날 오셔가지고 버스에서 부흥회한 거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한 중학교 1학년 남학생이 걔는 아니 다른 사람 다 은혜 받고 막 회개하고 막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는데 걔는 맹숭하더라. 근데 저는 왜 이렇게 은혜를 못 받을까? 그런데 이 모든 집회는 끝났어요. 그리고 근데 좀 한 30분 지났나? 걔가 이제 늦게 오더라고. 은혜가 걔가 막 울고 다니더라. 여러분 찬송의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한밤중을 만나든 억울한 일을 당하든 문제를 만나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하나님께서 오늘을 움직이시면 간소가 회개하는 역사도 일어납니다. 왜 한국교회가 지금 조롱받습니까? 왜 한국교회가 땅에 떨어졌습니까? 지금 나타나야 될 그 능력이 교회 안에 없기 때문에. 보세요. 지금 옥에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 능력이 임해서 옥터가 움직여 버리니까 여러분 간수가 회개하잖아요. 그 권능 앞에 엎드려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한국교회가 회복해야 될 게 뭐냐? 하늘의 권능이고 아멘. 하나님의 위엄이 교회 가운데 나타나잖아요.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감히 하나님을 모르는 저 불신자들이 교회를 비방할 수 없습니다. 아멘. 그 압도된 하나님의 능력에 압도돼서 오히려 두려워 떨면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다시 회복해야 될 것이 기도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아멘. 제가 아까 군대를 제대를 하고 서울에 딱 올라와서 영등포에 조그마한 개척교회를 다녔는데 그때가 89년도입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은 무작정 그날은 그때는 삼각산 우리 원장님 가보셨죠? 삼각산에 갔는데 기도하러 갔는데 저는 이제 처음 가보는 거죠. 그때가 24살이었으니까 군대 막 제대하고 성도들 이제 몇 명 안 되는 그 개척교회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삼각산을 갔는데 삼각산에 이제 홍은동 쪽으로 이렇게 가면 좌측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좌측으로 이제 도로에서 조금 올라가고 딱 입구에 딱 다다랐는데 거기서부터요 발 디디튀면 길이고 뭐 옆에고 조그마한 구렁지고 그냥 사람들이 꽉 차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들 5월에 개구리 소리 있죠. 개굴 막 개굴. 근데 입구도 그런데 삼각산은요 그때 그냥 아예 산 전체가 기도하는 사람들로 가득 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때는 교회가 얼마나 그냥 십자가만 꽂으면 부흥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교회가 막 부흥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것을 지금 다 한국교회가 잃어버리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 찬송과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에 끌어오는 통로라고 한다면 우리가 세상 사람의 조롱을 잠잠케 하고 그들로 하여금 두렵게 해야 될 방법은 이 하나님의 교회가 한국교회에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두려워 떨며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머리부터 했지만 제가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제가 처음에 한 이야기는 제가 설교에서 준비된 내용이 아니고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도전입니다. 누가 내 마음을 가지고 내 심장을 가지고 이 지금 무너져가는 한국교회 무너져가는 다음 세대를 또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진 이 세대를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그 사람을 주님은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나이 불문입니다. 성별 불문입니다. 지식 배우 불문입니다. 우리 유 원장님도 그죠?
연세가 지금 79세라고 하시는데 주님이 들어 쓰시면은요 나이 상관없어요. 여자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그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정말 한국교회를 부여잡고 기도하는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통성으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엘리야가 되고 하나님, 내가 죽어가는 이 한국교회 잃어버린 영혼들을 부여잡고 하나님 기도하는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제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통성으로 주여 삼창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